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더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이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며 또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도 축복하시고 이 사업장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서
날마다 번창하며 또 복음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끌려서 들어오는 이들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구원하시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워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일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요 하나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기독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도들, 이스라엘의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이단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그 다음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또 유사 종교 단체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신앙, 이기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또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말씀할 때에 언제나 예수를 믿으라, 아들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믿으라고 하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을 믿으라고 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왜 아들을 믿으라고 했을까?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은 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너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나를 믿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하나님 너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어야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특이하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유사한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이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소유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전부 내어 주셨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 믿음의 대상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는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 누구를 믿는다 하면은 평생 그 믿는 대상에게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엉터리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이 헌신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뭐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헌신하라는 뜻이고 아들의 소유가 되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아들에게 헌신을 하라. 내 아들에게 충성을 하라. 내 아들의 소유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 기우가 어찌 잠을 못 잤구나.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가여워 아이들이. 그래 졸아라 괜찮다. 아이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데가 어디 있을까?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소유시킨다, 귀속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의 것으로 귀속시키느냐? 왜 아들을 믿으라 하고 아들에게로 보내느냐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잖아요.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떠맡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예수에게로 보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아들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아들을 믿게 해서 아들에게로 다 보내서 아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그 보답으로, 사랑으로 우리들을 아들에게 다 보내서 그를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 피로 구속한 백성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들에게로 보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오지 말고 내 아들에게로 가라. 내 아들에게로 가서 그 이름을 믿고 그의 소유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저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안 삼고 우리를 예수님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가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들을 믿는 것이, 그래서 아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에게 우리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전부 아들에게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아들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가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 됩니까?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에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갈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그죠? 그 말씀이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을 믿으려고 하면은 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에게 가려면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누가 예수에게 가느냐?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람,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들에게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에게로 여러분이 왔지요. 예수에게서 여러분이 온 것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와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교회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를 거듭나게 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청구해 줘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겠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그 아들을 믿게 했고 그 아들을 섬기도록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아멘. 독특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아들을 섬기는 그 일이 곧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에 안 가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가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게 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는 아들에게 우리 자신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믿으라고 했죠. 이번에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 사람들은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야. 왜? 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 섬김이 하나님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지금도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계명을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죠.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와서 나를 섬기라 하지 않고 아들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섬기라는 뜻이요. 아들을 섬기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거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 안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죠. 야, 이놈아, 네가 미친놈이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너를 섬기냐 그러죠. 너 인간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너 같은 놈을 섬기라고. 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미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도록 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시 아니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나는 영접 안 했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야 유대인들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다가 물질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계명 지키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데 그러면 아들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복음을 섬기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갔어요? 복음을 남겨주고 갔어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에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건아 집사가 왜 전도에 열심히 하느냐?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거든. 그냥 뭐 이렇게 사람 데려다가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복음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놓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섬기도록 남겨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은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뭐 예배는 충성스럽게 섬기고 뭐 온갖 일은 다 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들에게 헌금 내는 것으로서 그걸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가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거는요 천하보다 귀한 일이 돼요. 영임 씨가 우리 지금 이제
그나 집사님이 전도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잘 믿어서 열매가 맺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요 상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임 씨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또 영임 씨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엄청나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까 초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길을 다니다가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프고 물 안 마시면 목이 말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마술을 부려가지고서 안 아팠겠지. No.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비를 베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 포도주를 배에다가 적셔가지고 입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취제와 같아요. 그걸 먹으면은 그 알코올기가 들어가서 좀 통증이 완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행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걸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자기 몸에 온전히 고통을 다 생생한 정신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 여러분 손에 바늘만 좀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기다 못을 박았잖아요. 관통해가지고. 여기 양쪽에다가 못을 박았으니까 이 양쪽 손에 몸이 다 의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늘어지죠. 그럼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구멍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 다음에 발을 포개서 거기에다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옆구리 나중에 다 죽었는가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물이 다 피와 쏟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건 말로도 할 수 없죠. 그건 뭐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내려면은요, 육체의 고통을 죽음을 그대로 자기가 생생하게 고통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도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다 담당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서 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역사 속에 공간 속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 알죠. 예수가 지나갈 때마다 지금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니까 이야 똑똑하다. 저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것도 형제가 넷이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거는 씨다른 형제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어머니 몸에서는 태어났지만 이 네 형제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친형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같은 배에서만 났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보고 목수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목수 일을 배운 거죠. 대표하는 것도 배우고 톱질하는 것도 배우고
집 짓는 거 배우고 그래가지고서 일상생활을 다 영위를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엄마 밑에서 자라나서 형제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뒹굴며 살며,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배워가지고 그 너무 집 지어주고 돈 받고 받아오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구름 밟듯이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은 그냥 초월적인 존재라서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이렇게만 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았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인간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거 다 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하냐,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니까 마귀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당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돈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 이상적인 존재를 해가지고 뭐 그냥 산속에 앉아서 도 닦듯이 이렇게 하고 그냥 제자들이 오면 뭐 이렇게 설법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민, 고통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로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친히 담당하고 또 버림도 받아보고.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은삼십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당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배반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배반당한, 예수님이 배반당했어요. 그 믿었던 그 사람이,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가지고 넘겨졌죠. 또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처참하게 죽어가지요. 피를 흘리고. 그건 이제 물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지만은 그를 버리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럼 뭐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처참하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많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막 기다렸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막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해서 이름까지 정해졌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마리아가 불륜을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딱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정해주고 그 이름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아들을 믿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그분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으로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13절에 있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아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은 영생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죠?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죠?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에다 약속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 이름에다가 모든 약속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루뭉실한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도 믿고 아들 예수도 믿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름이 예수이신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야? 엑기스지요. 모든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아주 거기에다 딱 모든 구원의 약속을 해놓고 그 이름만 붙들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복잡한 것들을 전부 떨어뜨리고 껍데기 전부 떨어뜨리고 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수 이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또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이름이고 이 이름에 모든 약속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축약하고 딱 한마디로 엑기스로 딱 남는 것이 뭐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에 삼고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받느냐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가 전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항상 예수 이름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맞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만 평생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 보니까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써놨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좀 아쉬웠어요. 뭐라니까 인생은 짧다. 예수 이름에만 올인하자. 그죠? 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힘써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회 나면 예수 이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요거 우리가 짧은 시간 생애를 산다냐. 우리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에 이 얘기 잘 증거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그 존귀함을 알게 하심